저는 오늘 부활은 만우절의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나와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만우절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 이럴 때만 해도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앞서서 교회에서 어떤 문학의 밤 같은 행사를 하면 교회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해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좀 반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나도 화려한 문화들, 어떤 컨텐츠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교회가 역으로 세상의 문화에 빨려 들어가고 청년들이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그 전에 기독교가 세상의 문화를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역으로 세상의 문화를 좀 교회로 가져와 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부활절이기도 하고 오늘 만우절이기도 해서 좀 리더들하고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좀 생각했던 게 제가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우리 강영석 형제가 정장을 입고 여기서 설교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봤지만 이거 예배니까, 예배는 장난이 아니니까 장난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일도 이렇게 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만우절의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만우절의 장난이 아닙니다. 네. 최근에 우리 애완견 그리고 애완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관 옆에 보면 또 펫하우스라고 해서 고양이를 이렇게 또 분양하는 그런 집도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애완견, 애완고양이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개를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좀 보면 한 마리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두 마리, 세 마리 혹은 수십 마리를 키우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를 많은 수의 개를 키우기도 하지만 개와 고양이를 같이 키우는 거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그렇게 키우는 분도 계시겠지만 같이 키우는 것은 그렇게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고양이와 개는 만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싸우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개와 고양이는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쁠 때 뭘로 웃습니까? 눈과 입과 소리로 이렇게 웃지 않습니까? 근데 개들은 어떻게 해요? 개들이 기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꼬리를 세우고 막 흔들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면 반갑다고 막 앞발을 들고 막 달려들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빙빙 돌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근데 개가 기분이 나쁘면 어때요? 꼬리를 싹 이게 꼬리를 데리고 좀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가 화가 나면 발을 세워요. 발을 세우고 꼬리를 딱 세우는 거죠. 반대로 기분이 좋으면 꼬랑지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개가 고양이를 만나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세우고 쌀랑쌀랑 나랑 놀자. 그런데 고양이는 싸우자고 하는 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개와 고양이는 서로의 사인,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신호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인간 간의 만남에 있어서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요, 그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다른 것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헌금을 좀 많이 하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작 서로의 사인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이건데 내가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열심히 한다면 개와 고양이가 사인이 다르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지에 두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의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장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되어 있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대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이치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열매를 맺는 가지와 맺지 않는 가지가 동일하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앞부분을 좀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안 맺느냐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가지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가지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고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데 동일하게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사랑방 모임할 때 부활절 계란을 포장해서 주변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러 갈 겁니다. 만약에 뭐 어린이 대공원이나 주변에 보시면 한번 나무를 한번 보세요. 그 나무들 중에 분명히 동일한 나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무의 가지는 꽃이 활짝 피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가지도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떤 가지는요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가지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애매한 말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좀 꽤 오래된 드라마인데 거기에 그 남자 주인공이 이동건 씨가 있습니다. 이동건 씨가 그 파리의 여인 대사 중에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 대사 한마디로 문 여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놨던 그런 대사. 여러분들은 아마 뭐 그 드라마를 봤던 안 봤던, 저는 뭐 사실은 보진 못했지만 그 대사 하나로 여심들을 흔들었던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네가 있을 정도로, 내 안에 너를 담을 정도로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잘 알고 너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다. 그 대사가 내 안에 너 있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비유하자면 그 포도나무의 원줄기에서 나오는 영양분이 가지 끝까지 잘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영양분 공급이 잘 돼야 그 나무의 모든 가지가 건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분명히 이 나무, 이 뿌리로부터 모든 이 영양분이 공급이 될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분명히 중간에 뭔가 막혀 있는 거겠죠. 영양분이 공급되다가 그 가지 어느 부분에 가서는 이 뭔가 막혀서 이 영양분이 끝까지 공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가지가 마르고 꽃이 피지 못하고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영양분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다 붙어 있는데 우리가 떠났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어서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한 집에 동일하게 살고 있지만 그 부부가 서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여자 한 남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대화도 없고 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의 모습은 그냥 한 집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가정은요, 그 배우자는요, 이미 마음이 떠나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라는 이 테두리에 붙어 있는 것, 물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양분과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중에 오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가지는 불에 던져지는 땔감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통이 잘 되고 영양분 공급을 잘 받아서 열매 맺는 이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합니다. 그러면 즉각 막 기도가 응답이 돼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전체적인 맥락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정말 그 영양분이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따로 딱 떼어서 그래,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고 말씀했지, 이것을요 우리가 그냥 요 구절만 딱 따로 떼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 7절 말씀이요 가정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앞부분이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질 때 뒷부분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통할 때 하나님과 내 안에 너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저 단순하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눈빛만 봐도, 어떤 사인만 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저 나는 이거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꼭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로또 좀 당첨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직장 연봉 높습니다. 이거 꼭 한번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이것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것만 구하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할 때, 다시요,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할 때 기도의 응답이 100% 응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해외여행을 좀 자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비행기 한두 번은 좀 그래도 타보셨을 것 같은데, 그 비행기에 많은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좀 특이한 항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항공사는요, 이 비즈니스석도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좌석 번호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항공사는요, 좌석 번호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비행기 탈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탈 때 뭐 중요해요? 기내식 중요하잖아요. 이게 기내식 중요한데 이 항공사는요, 기내식도 없습니다. 그저 땅콩이나 스낵 정도만 제공하는 거예요. 장거리 여행을 갈 때만 그냥 햄버거 하나 딸랑 주는 이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항공사가 어디냐면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예요.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요, 1971년에 달라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사이를 운행하는 작은 항공사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비행기 3대로 달랑 운영했던 이 작은 항공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요, 다른 항공사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략을 가지고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미국의 국내선 항공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항공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요, 이 성공적인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에는요,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일까, 가장 우선순위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렴하고 안전한 이 항공사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금 경쟁력만 있다면, 미국의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요금만 저렴하다면 자동차보다는 비행기를 탈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그냥 불필요한 서비스 이런 것들은 다 줄여버린 거예요. 요금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렇다고 안전을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안전하고 빠른 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한 성공 전략을 짜고 그대로 실행한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미국의 서부에서 동부까지 횡단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데 비행기로 횡단하는데 이 저렴해요, 싸요, 안전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보다 당연히 비행기를 이용할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요,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가격이 3분의 1 가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굉장히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승부를 보다 보니까,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주다 보니까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거의 10여 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중동부를 맡아서 파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엄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저의 멘토로 모시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제가 또 사역 경험도 많지 않고 또 나이도 어리도가 하다 보니까 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마음적으로 조금 두려워하는, 좀 무서운 존재로 계셨던 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자 회의를 할 때 이 교육자 회의 분위기가 조금 엄했어요. 좀 무섭기도 하고 지각을 하면 좀 혼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가끔가다 다른 목사님들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도사인 저한테 교회의 어떤 문제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김 전도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안을 한번 내놓으라는 거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무서운 분이, 두려워하는 분이 갑자기 어떤 질문을 하면 머릿속이 좀 하얘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동기인 다른 전사님이 계세요. 고등부를 사역했던 어떤 전사님인데, 그 전사님은 이 교회에 저보다 2년 정도 먼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성향을 좀 잘 아셨던 분이에요. 그 전사님한테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은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의 어떤 그 고민들,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파악한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 전사님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 미리 딱딱 제시를 한다면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시원스러운 그런 사역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딱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김 목사, 너는 청년 사역을 해. 김 목사, 너는 이런 사역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앞으로 몇 년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몇 년은 이렇게 해. 이렇게 좀 정확하게 저의 사역의 길을 좀 알려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의 사역의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바로 앞에 한 걸음, 그냥 또 한 걸음 멀리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냥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정도만 보여주실 때 좀 답답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 생각인지 내 인간적인 계획과 내 욕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두려울 때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저도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사역을 해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내가 편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어떤 사역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길대로 준비를 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대로, 길대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나무로부터 영분을 잘 공급받고 소통할 수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는 놀라운 행복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은요, 말씀드렸지만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가지인 우리는요, 나의 능력, 가지 자체의 능력만으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는요, 세상에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능력 있는 삶 살아가기가 여러분 정말 쉬우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는요, 때로는 넘어져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 맺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간접적으로나마, 완벽하지는 않지만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것 챙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내 목 챙기려고 남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 성공해야만 하고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면 갑질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의 능력만 가지고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내 말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구하고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좀 감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 기록이 있습니다. 엑츠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신학대학교에 이한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자녀들을 좀 양육할 때였습니다. 자녀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제 대학에 시험을 치려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대학에서 학점이 날라왔는데 F 학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거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학교 관계자한테 이메일을 딱 보낸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서 혹시 우리 뭐 이 딸이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F 학점을 맞았는데 혹시 뭐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로 답이 왔는데 정확하게 성적이 처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가 딸이 대학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 부부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뭔가 좀 뭉클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내가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계속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여보, 왜 이렇게 울었어? 그랬더니 여보, 우리가 애한테 거짓말하면서 살아왔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정직하게 살면 돼,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너는 내 딸이야, 내 딸.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너는 내 딸이야, 내 딸. 너는 공부 잘해야 돼,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돼, 너는 반드시 모든 학점이 A 학점 맞아야 돼.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딸한테 거짓말하며 살았다는 것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엄마가 흐느꼈던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요, 이 딸아이가요, 이게 실패했던 그 슬픔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갔어요. 딸아, 왜 우니?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끌고 와서 딸한테 맛있는 저녁을 사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오늘 왜 여기 너 데려온지 아니? 왜 데려왔는데? 아빠가 너한테 셀레브레이트 해주려고. 셀레브레이트가 뭐야? 네가 만약에 C 학점을 맞았으면 셀레브레이트인데 네가 F 학점을 맞았기 때문에 셀레브레이트야. 아빠가 그리고 너한테 하나 회개할 게 있어. 아빠가 너한테는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너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되게 살면 나는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거짓말이었어. 내가 만약에 너 요번에 F학점 안 맞았으면 아빠는 평생 너한테 거짓말하면서 살아갔을 거야. 그런데 정말 오늘은 아빠가 너한테 셀레브레이션 해주는 거야. 정말 잘했다. 그런데 아빠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어쩌다가 이렇게 F학점을 맞았니?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그 당일날 어떻게 정답지가 이렇게 미리 돌았대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그 정답지를 보고 이게 답을 다 썼는데 이 딸아이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컨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답안지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F학점을 당당하게 맞은 거죠. 이 이야기를 아빠한테 한 거예요. 내가 정말 너 자랑스럽다. 너 정말 자랑스럽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딸아이가요, 다른 대학에 시험을 보는데 이제 에세이를 쓰는데 그 에세이를 쓸 때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셀레브레이션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아빠와 있었던 그런 모든 이야기, 아빠가 있었던 뭐 셀레브레이션 해주는 그런 모든 이야기를 에세이에 쓴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거기에다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은 정직하게 살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를 뽑아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해주는, 셀레브레이트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에세이를 딱 쓴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성적이 조금 모자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합격증이 날라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요, 그저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성공하고 어떤 좋은 직장, 높은 연봉에 이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발견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지인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